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할 법합니다. 왜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종교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종교가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서로 하고 말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종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종교가 있습니다. 이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명을 존중하고 외경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가 종교입니다. 이 이상 더 왜 종교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존중해야 하는 얘기가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왜 종교가 있어야 하냐면 두 번째, 왜 종교가 있어야 되냐면 참 나. 우리가 뭔가 형이상학적인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나, 진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알겠는데 진짜 나, 그 진짜 나가, 그 진아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냥 먼저도 한번 설명했지만 하단전에 있는 현재 내 하단전에 있는 내 혼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로서 얘기하고 있는 나는 육체의 나고 하단전에 있는 그 혼이 육체의 원료인 진짜 납니다. 우리는 참나나 진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혼이라고 하면 알기 쉽습니다. 내 혼, 나의 혼, 나의 혼을 찾는 일입니다. 내 혼을 알고 내 혼을 알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참 나를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내가 0.0001%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도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다. 모두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완전체가 아닙니다. 모두 완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면 한 50가지 일들이 현재보다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좋은 쪽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참 나라고 하는 거는, 혼이라고 하는 거는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육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육감.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면 눈, 코, 입, 귀, 피부, 입 이런 걸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육체 말고 알 수 있는 게 육감이라고 합니다. 그 육감이라고 하는 게 혼이고 그 혼을 우리가 참 나라고 얘기합니다. 육감이라는 말 대신에 무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의식도 그 무의식이 육감이고 혼이고 참 나.
그다음에 육체의 나는 유의식입니다. 유의식은 육체에 있는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거고, 무의식, 육감, 이거는 내 하단전에 안에 있는 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럼 종교란 혼의 구성과 존재를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내 원료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게 원래 종교가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종교가 있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그렇습니다. 원래 종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서 유지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파장이 허리 아래쪽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생체 파장인데, 이 위로 올라가다가 더 많이 올라가면 난폭해지고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생체 파장을 잔잔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지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집단이 있고 여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단 구성원들이 생체 리듬이 잔잔하면 요 안에서 살아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생체 리듬이 거칠어져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영토를 넓히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영토를 넓히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몸이 맞답니다. 그냥 맞닿아 있어도 불편하고 불쾌한데 서로 밀기 시작하면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일어나는 게 우리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팽창되면 안 됩니다. 몸과 생각이 팽창되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팽창하고 크게 만들려고 하면 언제나 전쟁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이름으로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전쟁 안 일어나게 하려면 사람의 생체 리듬, 그 파장이 팽창이 안 돼야 합니다. 그러면 종교가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사람의 생체 리듬, 파장이 늘 잔잔하게 있어야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잔잔하게 만드는 손짓이, 파장이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는 잔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잔한 사람의 파장을 높이려면 일어나라라고 손짓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선동이라고 합니다. 선동을 하면 파장이 올라갑니다. 잔잔하라고 하면 파장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의 손짓은 늘 아래로 향해야 됩니다. 잔잔하게.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곳,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늘 손짓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어떤 이론물에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파장을 끌어올리려고 선동하는 그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라 이념과 사상입니다. 그럼 이미 그거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 이 땅에 종교가 왜 필요한가? 그거는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의 파장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종교가 필요합니다. 흔히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종교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식하니까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칼질하듯이 생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특권이기도 한데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 평화가 유지가 되면, 평화가 만들어져서 유지가 쭉 이루어지면 이 자체가 하늘에 영광을 올린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얘기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서 그 평화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과 물자를 사용해서 하늘의 영광을 올리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땅의 평화,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완성시키는 게 하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날, 이 땅의 평화는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왜 종교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종교가 있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알았던 건 성령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사후 하늘에서 새로워지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여기에서 나 혼자 자력의 힘으로 새로워지는 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로 태어난 듯이 변화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사실은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론적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알면 실행하기도 좀 쉽지 않나. 그래서 사람의 근본, 사람의 실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평선상에서 동그라미를 굴리면 잘 굴러갑니다. 수평선상에서 네모를 굴리면 이 동그라미보다 잘 안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세모를 수평에서 굴리려고 하면 네모보다 더 어렵습니다. 1번이 잘 구르고 2번이 그 다음 잘 구르고 3번이 제일 안 구릅니다. 내 생각에 1번이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의 이게 머리입니다. 상단전으로 생각합니다. 상단전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은 1초에 7번, 7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엔 천재입니다. 무시무시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몸통입니다. 몸통 이렇게 가슴에 보면 여기 명치가 있는데 이걸 중단전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여기로는 이 2번이 감동입니다. 자기가 머리로 이 동그라미로 그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생각 중에 감동받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는 쉬운데 감동받기는 어렵습니다.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 생각이 생각으로 사라집니다.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억도 안 되고 남지도 않습니다. 생각한 것 중에 감동을 해야 하나가 남습니다. 만 개를 생각해서 하나 감동으로 그 생각이 사실적으로 남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모가 뭐냐면, 이 세모에 하단전이 있는데 이 하단전이 실행입니다. 실행이고, 그리고 하단전이 이 균형입니다. 균형. 하단전은 실행과 균형이 함께 있는 곳인데 이게 하체입니다. 생각은 많이 하고 이제 감동은 참 하기 어려운데 실행하기는 감동받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인간의 구조가 생각은 잘하는데 감동받기는 어렵고 실행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생각만 잘하고 감동 못하는 게으름뱅입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전이 균형이라고 그러는데,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있고 근데 균형은 이 우에서 객관적으로 둘을 이렇게 쳐다보고 공평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균형의 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해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안이라고 그러면 너무 말이 멋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해안이라고 하는 걸 내 나름으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균형의 눈입니다. 하단전에 균형의 눈이 있는데 그게 또 너무 어렵습니다. 균형이 늘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그러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입니다. 나. 내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이렇습니다. 너가 그러면 우리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모두가 다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70억 인구들이 약간의 높낮이 차이는 있지만 다 생각은 무진장, 감동은 쥐꼬리만큼, 실행은 아주 발덩이처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아주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나, 너, 우리 모두가 아주 불완전하다는 걸 알면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용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한 게 그것도 못해, 그렇게 했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니까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래 근본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 완전체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 화해가 되고, 용서와 화해 합쳐서 나타나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고 너를 구원하는 거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왜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용서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근사한 문화를 만드는, 그리고 근사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종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한 25시간 정도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긴 얘기를 끝내면서 이제 제가
제 느낌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얘기의 시작은 느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느낌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섬세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느끼는 게 예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느낌. 그걸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한 사람은 아편을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 한 사람은 단전호흡을 합니다. 단전호흡을 잘하면 느낌이 이렇게 됩니다. 마약을 해도 느낌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는 반대지만 비슷합니다. 느끼는 거를 일반인보다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한 사람의 느낌은 뾰족뾰족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런데 단전호흡을 한 사람의 느낌은 섬세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잔잔합니다. 따뜻합니다. 사람은 섬세한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섬세한 느낌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느낌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느낌이 예민해지면, 극도로 예민해지면 500m 앞에 아파트에서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집 안방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이 현상을 느껴서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게 느낌이 예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면 느낌이 섬세해져야 됩니다. 예민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이제 제가 제일 성심껏 얘기하고 제일 오랜 시간 얘기한 겁니다. 말은 생명의 원료인 혼에서부터 이 혼의 알, 우리말로 어원으로 얘기하면 혼이 빛입니다. 빛의 알이 엄마 자궁에 잉태되어서 빛의 살로 세포 분열해서 이게 빛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빛사람으로 성인이 되고 혼인도 하고 살다가 늙어서 사망해서 도로 혼으로 가는 그 사람 일생을 한 원순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입체 영화로 촬영해 놓은 게 말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세 번째가 철학입니다. 원래 철학은 말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려다 실패해가지고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요 안에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철학이고, 느슨하게 사람들에게 원래 배움이라고 하는 거를 일러 주었던 형태가 철학입니다. 네 번째가 종교입니다. 이것은 철학으로 사람들을 생명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를
종교의 경전으로 삼고 여기에다가 신을 넣습니다. 종교라는 학교에 훈육 선생님을 하나 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을 소중하다는 걸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지금 보면 경전도 잘 안 보이고 이제 종교도 잘 안 보이고 신만 크게 보이는 아주 기형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교로 치면 교장 선생님도 안 보이고 교과서도 안 보이고 훈육 선생님만 무서워서 그랬는지 친숙해서 그랬는지 훈육 선생님만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종교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법입니다. 종교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으면서 죄지면 벌받고 좋은 일 하면 상 받아봐 그러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올 겁니다.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 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폭력입니다.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법으로 사람의 품위를 유지하는 게 사람의 문화에서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아프리카 밀림의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힘이 있는 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지 않게 하려고 느낌을 섬세하게 만드는 것, 말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처음으로 배움을 갖도록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안 돼서 조금은 순서가 복잡한 룰을 만들어서 신을 등장시켜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종교고, 그것마저 안 되니까 이제 이건 생명하고는 이미 멀어졌습니다. 생명하고는 멀어지고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요 위에까지, 위에 시대의 문화는 그래도 윤리, 규범, 도덕, 염치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이 법이 주류를 이루는 문화가 시작되면서 염치도 없어지고 윤리도 희미해지고 도덕도 희미해졌습니다. 요게 참 애매합니다. 법 시대. 이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 생명의 소중함은 없어집니다.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폭력입니다.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30여) 시간을 얘기했던 이유는 딱 하나로 요약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생명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으로 거듭 나려면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의 존중. 생명을 존중하려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하고, 더 인품이 높아지면 생명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어떻게 잘 좀 해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생명 존중 문화 시대로 새로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얘기 들어줘서 매우 고맙습니다.